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러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감동이, 무어라 말라 할 수 없는 감동이, 감동이 가셔지질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광야의 목동들이 밤에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죠?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찬양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일 일부와 금요 성령 대망에 오시는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은 이게 익숙해 있는데 안 하던 분들은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예,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외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경배는 누구를 향한 경배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바로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그 선민 사상을 깨뜨리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것이 깨어지지요. 막상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을 때 이방인으로서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별을 보고서 왕이 오심을 깨닫고 그들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헤롯 왕 때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왕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시골 그곳에 예수님 그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귀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그 성탄의 기쁨의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렸고 또 내일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배하러 왔던 그 동방박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탄의 기쁜 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별을 연구하다가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오신 것을 깨닫고 찾아 나왔습니다. 새 왕의 어떤 위대한 인물의 징조를 보고 찾아 나왔지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던 그 위대한 사실, 그러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건만 유대인들은 특별 계신 그 말씀을 알고만 있었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 그저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 속에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다 이 소리를 하게 되지요. 거기에 이제 헤롯 왕과 많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큰 일은 소동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오늘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영접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 동방 박사가 그렇게 잘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를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 왕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그들이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야, 드디어 뭔가 내 위치에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이 오겠구나라고 잘못된 자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잘 갔다 오시면서 나에게도 좀 잘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거짓된 이 말, 그의 지위를, 그의 왕권을 잡기 위한 거짓된 말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예배합니다. 매주 예배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냥 나 복 받으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예배 대상자를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먼 곳에서, 그렇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먼 거리,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경배 대상자인 그분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요즘 점점 우리가 편한 것을 찾고 있는데, 편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배는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참된 예배는 구체적인 행위가 함께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 박사는 꿈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순종해서 그들은 새로운 길로 고향을 향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그 악한 흉계에 그들은 빠져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꿈에서 주신 그 계시에 순종해서 그들은 새로운 길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 자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경배를 드린 자들은 경배 전에 별을 따라왔던, 그들의 공부했던, 연구했던, 그것을 따라왔던 그 예배자들이 이제 진정
예배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나서 예배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배 전의 삶과 경배를 드린 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 예배자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께 드리는 경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BC와 AD의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 이후에는 또 새 힘을 얻고 또 정결함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지나왔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변화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별을 따라 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 온 길로 돌아가야 그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딘지 모르는 그 길을, 그들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길을 갔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변화를 주제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그대로 찬양대의 삶을 살았고 또 각자 주어진 삶을 살아온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중심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모든 찬양대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을 앞둔 성탄 전야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경배하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삶이 달라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2024년도에는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이 된 것과 같이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새로운 2024년도 변화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의적인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찬양대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우울함을 제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길로,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찬양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변화의 삶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간 귀한 성도들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